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곧바로 대접 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치세하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창세 이후로 이어져 온 여자와 용의 대립 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곧 이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우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 여자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습니다. 태양을 옷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할 목적으로 선택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선택 목적에 합당한 삶을 역사적으로 살아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그러진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한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시죠. 주변 나라들과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수탈을 겪게 하고 식민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영하고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걷자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참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고 반영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착한 행실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기 착한 행실은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무엇입니까?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닮은 변화된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을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는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평생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옛 방식에 의존하고 옛 구습을 쫓고 옛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다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신앙의 설득력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채찍과 징벌 안에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통해서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오히려 영적인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판받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여자, 즉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즉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즈음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레미야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세상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이를 좋게 여기니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탄생할 즈음에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신음했습니다.
이것을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는 말로 그 상태를,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두 번째 이적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이 있습니다. 이 괴물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 용은 진짜 용이 아니고 사탄을 의미하고, 그 모양은 장차 나타날 짐승의 체제, 즉 적그리스도의 통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는데, 이는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를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함께 쫓겨남을 의미합니다. 이 용, 즉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지금 해산하려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이 있는 이 흉측한 괴물이 지금 여자 앞에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노려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가 낳을 남자아이를 삼키기 위함입니다. 여자가 낳을 아이, 이스라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오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그의 통치가 끝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알고 마귀는 여자에게서, 즉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바로 삼키려고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서 여자와 사탄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살하려고 수없이 많은 침략과 수탈과 살육과 전쟁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는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나타남이
자기에게 무엇을 의미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해산한 여자, 즉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절정에 이른 7년 한란 후반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반발하고 적대 세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치명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되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에 대해 완고해져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 효과로 모든 이방인을 향해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집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투사가 시온산에서 성큼성큼 내려와서는 야곱의 집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반드시 하고야 말 일이 이것이다. 그들에게서 내가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 후반기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포함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박해하자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광야로 피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을 보호받게 하십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장면이 바뀌어 군장 미가엘과 그의 희야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추종 세력인 타락한 천사들 간의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서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는 과거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루시퍼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또 쫓겼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 에베소서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그의 발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었습니다. 모든 통치가 예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신뢰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죄가 나오고 책망이 나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정죄합니다.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야, 그따위로 살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아십시오? 마귀의 정죄는 쫓겨남으로써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고소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끊임없는 이런 정죄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정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함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책망이 있습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정죄하지만, 우리를 멸하려고 정죄하지만, 책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책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십니다.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액구습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라, 깨어 기도에 힘쓰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네 손에서 놓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거짓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정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경건의 생명과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신앙적인 거칠애에 빠져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마냥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고 깨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책망 안에서 우리는 영적 깊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책망을 경고 또는 훈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이, 성령을 통한 이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은 환난기 성도들의 승리를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환난기 성도들의 승리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기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씻음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증거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세우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삶의 원형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원형은 희미하고 원형의 각색된 신앙의 소품들로 무장하고 살아갑니다. 네. 원형은 희미하고 원형이 아닌 섞어지고 혼합된 불순물에 매우 눈이 박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정광훈이 옷하고 박수치면서 광화문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정광훈이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대요. 내가 꿈을 꿨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말을 내가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그 시대에 성경의 원형을 물과 포도주에 타버리고 종교적인 이성과 거짓으로 부패했던 그 시절에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이스라엘이 들썩거리면서 지고와 계층을 막론하고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릎 꿇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고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부정을 저지르는 헤롯의 잘못을 그는 지적하고 말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구약의 애언자들, 선지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군주를 떨게 하고 왕을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정치 세력을 구성해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했을 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돼야 돼요. 강대상은 성경의 원형을 말해야 되는데 너무 각색되고 혼합된 자기들의 말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원형을 모르니까, 원형이 힘이 하니까 이 각색되고 혼합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눈이 어두워서 성경 못 보면 들으세요. 예,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참되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세우게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열심은 그것이 아무리 비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셋째,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엄혹한 시대에 이들이 붙들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환난 시대의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많은 시련과 박해와 위협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고, 적그리스도 숭배에 참여해야만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내어 내려갔기 때문이다. 여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다. 이 말은 사로잡혀서 1000년 동안 이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환난기 7년 후반, 즉 3년 6개월 동안 극한에 가까운 악을 행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땅으로 내쫓긴 이 분노한 이 용이 이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이를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이 용은, 마귀는 적그리스도의 치세하에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희한해요. 세계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미워해요. 싫어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히틀러에게 600만이 살해당해 죽었어요. 스탈린에게 300만이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이스라엘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환란기 후반기에도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는 이스라엘을 극한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1차 공격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6개월을 말하죠. 이 용이 공격하자, 박해하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뭐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날아가서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이 용, 이 뱀의 낯을 피하여,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하여 3년 6개월을 보호를 받습니다. 2차 공격이 이어집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뱀이나 용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뱀이,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아마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쏟아부었던 공격의 방식들, 그것을 물을 강같이 토하여라고 말하는데, 아마 치명적인 무기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이 물을 삼키게 함으로써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용의 공격을 삼켰다,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호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초자연적인 어떤 세력이 공격을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데